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곧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요.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모임
오늘 우리가 마지막 모임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신앙 기초반 모임을 신청자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4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전체 모임이 오늘 예배 마친 후에 1시에 1층에서 모여지게 되고요. 교회 청소 이번 주는 이전도에서 섬기게 되겠습니다. 교회 중직자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교사 선생님들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로 많이들 헌신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잠깐 우리 축복하고 축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모임을 수료하시고 우리 항동교회 성도님으로 이제 신앙생활 하시게 되는 우리 새가족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새가족 수료하신 분들 계십니다. 이제 새가족 향동교회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식구들을 향동교회 안에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믿음을 가지고 한 꿈을 꾸고 하나님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사오니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만남과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의 보배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보배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절을 보내면서 조금 다른 말씀들을 묵상을 했었는데요. 이제 로마서의 말씀 8장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에 이어서 9장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울의 예전 이름은 사울이었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그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기준과 꿈과 모든 것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저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전에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가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붙들고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에게 가장 복받은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이것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율법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했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자기가 살 수 있었어요. 그것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있어서는 큰 축복이고 자랑이었습니다. 또 사울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사람들을 심판의 자리로 끌고 가고 감옥에 던지고 죽이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모든 게 바뀌죠.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가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전에는 그가 이스라엘 지파로 태어난 것, 자기의 심장에 베냐민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 너무 영광스러운 자랑이었고 기쁨이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자랑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누구만 자랑합니까? 무엇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의 자랑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미워하고 증오하던 마음을 가졌지만 지금은 사랑하고, 이전에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혐오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방인에 대해서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지만, 예전에는 이방인을 쳐다도 안 봤는데 이제는 이방인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을 껴안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본문의 말씀들이 1장부터 8장까지 그렇게 자기를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1장부터 8장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으로 만나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오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바뀐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신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이슬람에서는 그게 굉장히 슬로건처럼 사용돼. 인샬라, 그래. 하나님의 뜻이에요. 신의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신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의 뜻, 자기의 욕심,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기의 뜻이 가리워져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죠. 그러나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여러분들은 변화를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내 삶에 대한 꿈과 계획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뀝니다. 내 삶의 기준도, 고집도, 의로움도 다 바뀝니다. 내 자랑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여러분은 다 바뀌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바뀌었노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바뀜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살펴볼 때 혹시 이런 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은 바꿔 쓰는 게 아니야. 사람은 안 변해.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변화는 가짜예요. 내 이제 교회 다니고 이제 완전히 옛날에 모든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교회 다니고 나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 나는 이제 죄 안 짓고 나는 이제 완전히 착한 사람이 됐어. 이 말은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은 신빙성이 없는 말입니다. 대부분 다시 죄 짓고 다시 더 큰 죄를 짓고 다시 더 음란한 죄, 더 나쁜 죄 지을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물론 우리의 신분이 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어떤 마음의 변화가 생기느냐? 내가 이제 죄 안 지을 거야, 이런 결단도 일어나죠. 하지만 그런 결단은 곧 쓰러지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가장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건 뭐냐면,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증오하는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화내고 분노하던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셨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되면 여러분 온유하게 됩니다. 온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목말라서 세상의 것을 향해서 달려가던 인생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거짓과 탐욕으로 내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는 화평하게 합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화평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나를 위하여 애쓰고 살았지만 이제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변했거든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셔서 이 놀라운 변화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시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이름도 바꿨죠. 여러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는데 이 이름의 변화는 뭐 사울이란 이름의 뜻이 뭐고 바울이란 이름의 뜻이 뭐고가 아니라, 사울은 이스라엘식 이름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계명을 한 거예요. 계명을 해서 이방인들에게 더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리스식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사울의 변화가 이 이름에서 단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이 변했듯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성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변화와 이 놀라운 은혜를 자기가 경험한 것을 1장부터 8장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바울이 고백하는 바울 안에 있는 한 가지 큰 염려와 아픔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그래서 우리가 건너뛰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에서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기의 친척이었고 자기의 형제들이었던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거냐? 그럼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 사람들, 저 민족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민족이 되어버린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민족이 되어버렸는데, 저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여야 했던 그 민족이 되고 말았는데, 저 백성들은 어떻게 된 거냐? 바울이 오늘 그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저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구원받지 못해도 되는데, 저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9장부터 11장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 중요한 메시지냐면, 아주 치열하게 바울이 고민하고 바울이 아주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난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만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를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많은 잘못된 성경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저주하시는 하나님이고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셔. 율법을 지키면 복 주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일 수 있냐?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동일하냐? 다르지 않냐? 이렇게 잘못된 신학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저 사람들 다 버림받았잖아. 그렇지? 다 버림받았고 율법도 다 예수님 안에서 다 폐기돼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구약은 읽을 필요도 없어. 구약은 읽을 필요도 없고 구약 성경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도 주지 못해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셔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야, 구약의 하나님이 오늘 신약의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긴 하셨지만 여전히 구약의 율법은 유효하고 우리는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구약의 율법을 다 잘 지켜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전부 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말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치열하게
가슴으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9장의 앞부분을 잠깐 읽었어요. 앞부분에 잠깐 읽었는데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의가 새롭게 내려진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인 내 부모가 누군지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바울이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아니면 이방이든지 아니면 뭐 야만인이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든지 어떤 것인지 차별이 없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구약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하나님이 정말로 야, 너 심장에 아브라함의 피가 흘러 안 흘러 그거 보고 내가 구원해주고 안 해주고 판단할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데 두 가지 예를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식 중에서 만약에 혈통대로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서 이 계보를 이어가야 되냐면, 이스라엘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냐면 첫 번째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을 통해서 계보를 이어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자식들 중에서 유독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계보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이건 혈통이, 그러면은 이스마엘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계보가 아닙니까? 아니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피가 흘러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의 자손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혈통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후에도 여러분, 이삭이 택함을 받고 이삭이 자녀를 낳는데 두 아이를 낳아요. 쌍둥이를 낳아요. 그런데 그 쌍둥이가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행동하기도 전부터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한 자녀를 택하신단 말이에요. 그 자녀가 야곱이에요. 먼저 태어나기는 에서가 먼저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먼저 택하셔서 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혈통적인 근거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와 믿음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로부터서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말하시는 이스라엘에게 이어지는지,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되고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여러분들이 9장과 11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바르게 이해하고 균형 잡히게, 구약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주신 10계명과 모든 계명에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지킬 수 없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계명을 이룰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그것도 오늘 구약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는 있지만 그 구약의 말씀들을, 율법들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것도 다 여기에서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 모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고 그 구약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는지가 오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러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동시에 한 가지를 더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민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이,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가 성도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어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뭐 그래,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나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 같아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림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표현하고 이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1시간 예배에 참여함으로 내가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또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요. 그러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신념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들에게 바울이 안타까워하면서 근심하면서, 여러분,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부모가 누구였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에 가까이 살았고, 교회에 출석을 했고, 신앙생활을 해왔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오랫동안 종교적인 활동에 참여를 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 내가 교회에 나가고 있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교회 지금 내가 한평생 교회 다녔는데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유익도 없습니까?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겁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되었던 것이 아무 유익도 없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도 알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양자되는 특권도 누릴 수 있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율법도 알았고, 예배도 알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알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알지 않았느냐. 그 놀라운 축복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놀랍게 너희들에게 유익한 것이 되었을 것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다니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야 성경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예배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고, 기도하는 것도 배우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믿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것과 믿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를 다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로마서의 말씀 9장부터의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좋다?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신앙은 절대 유전이 안 됩니다. 100% 유전이 안 됩니다. 부모가 믿음이 있었으면 좋은 기회를 얻은 거죠. 그렇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믿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그 다음에 자녀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느냐? 그건 미지수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닐 수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부모님들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너도 교회 열심히 다녀라, 그것으로 여러분 스트레스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자녀도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에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이거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여러분도 종교인이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종교인 만들려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죠. 부모님이 목사님이라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잘 전승이 되고, 부모님이 목사님이라서 그 다음에 자녀들도 참 믿음이 좋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부산의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이렇게 은퇴하시면서 후임 목사님으로 그 큰 교회에 이규현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이규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부임을 하셨는데,
부산 수영로교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다 내려놓고 호주로 넘어가가지고 호주에서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그 개척교회를 해서 그곳에서 뭐 성도님들이 굉장히 부흥을 했죠. 그래서 큰 교회를 이뤘고 뭐 3,000명이 넘는 호주에서 3,000명이 넘는 한인교회를 이뤘으니까요. 뭐 큰 교회를 이뤘는데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정필도 목사님이 후임 목사님으로 수영로교회 후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이규현 목사님이 1년에 한 번씩 전도 축제를 해요. 전도 집회를 하는데 이제 봄에 전도 축제를 하는데 꼭 이제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해요.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수영로교회 여러분 정도 담임 목사님이 되려면 부모님이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면 아마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을까요? 예? 한 뭐 증조 할아버지부터 막 신앙에 막 선교사님 때부터 막 믿어가지고 막 내려왔으면 그 정도 되면 그 정도 영성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담임 목사님으로 존경받을 만한데 그 이규현 목사님이 집회를 딱 인도하고 그 전도 초청 집회를 인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주지스님입니다. 그래요. 아버지가 주지스님 절집에서 살아요. 절집에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 시간에 책을 한 권 소개할 건데 그 책을 쓰신 목사님이 계셔요.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 얼마나 젊은이들에게 또 많은 신세대들에게 영향력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지 몰라요. 저렇게 탁월한 성경에 대한 해석을 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잘 나와야 돼요.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집안 대대로 불교 집안이, 이분도 불교 신자였다고 회심하신 그분이 쓰신 최근에 책이 한 권 나왔어요. 교회 속 반그리스도인. 교회 속 반그리스도인. 여기서 반그리스도인이란 말에 여러분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이라, 아예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 비그리스도인, 또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미그리스도인이라, 비그리스도인, 미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또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만 교회는 안 나가고 신앙생활을 안 해, 이런 사람들은 반그리스도인, 절반만 그리스도인이니까 반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의 주제인 교회 속 반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반대하는 반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반대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알면서도 일상생활에서 정반대의 삶을 사는 교회 성도를 반그리스도인이라 그래. 반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에 반대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목사님은 어떻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하냐면 교회 안에 이 반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라. 교회를 대적하고 본질을 허물어뜨리는 이들의 기막힌 전략의 현기증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진짜 적은 내부에 있다, 이 말을 쓰시면서 교회의 적은 반그리스도인들인데 이 반그리스도인들이 앞서서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반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서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교회의 고정 간첩들이. 물론 이 책에서도 어떤 한 사람이 영원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모습이 목사인 저 자신에게도 나타나기도 하고 부족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모습을 살펴야 되는데 그분이 반그리스도인의 모습을 7가지를 제시를 해요. 조금 귀찮아도 여러분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서 읽지는 않으실 것 같으니까. 반그리스도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7가지 특징이 있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형용사가 붙어 있대요. 반그리스도인에게는. 첫 번째, 이기적 그리스도인. 이기적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의 생각과 이익의 기준에 따라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전파합니다. 반그리스도인이에요. 두 번째, 낙심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낙심해 있대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낙심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낙심할 수가 없거든요. 낙심한 채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낙심한 그리스도인, 반그리스도인. 세 번째, 음란한 그리스도인.
몸의 음란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반그리스도인. 네 번째, 섭섭한 그리스도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는데 섭섭하대요. 교회에서 항상 섭섭해. 이래서 섭섭하고 저래서 섭섭해.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뒤집어 쓴 반그리스도인, 불만인 그리스도인. 매사가 불만스럽고 불안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감사의 깊이가 없고 여러분 믿음의 깊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그렇게 불평만 하면서 살 수 있냐는 거죠. 여섯 번째는 불쌍한 그리스도인.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왜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반그리스도인인가 봤더니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것은 다만 이 세상의 것들 뿐입니다. 하나님, 나는 불쌍해요. 돈도 없어서 불쌍하고 대학이 떨어져서 불쌍하고 건강도 없어서 불쌍하고 집도 없어서 불쌍하고 맨날 불쌍하대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풍요로움이 넘쳐나고 있어서 도저히 불쌍할 수가 없는데 세상 것을 향해서 늘 갈급했으니까 불쌍해. 내가 맨날. 마지막 일곱 번째는 게으른 그리스도인입니다. 게으른 그리스도인, 진리를 위해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조금도 살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부지런을 떠느라고 정작 진리 되신 복음 안에서는 한없이 게으른 자들이 되고 맙니다. 이것을 조정민 목사님이 책으로 쓰셨어요. 굉장히 비판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저에게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장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바울이 기도하듯이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향동교회를 바라보는 목사로서 저도 기도합니다. 오늘 향동교회 출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로, 오늘 우리 향동교회 출석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다 예수님 만나고 그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세워질 것을 꿈꾸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이 목사부터가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어쩔 때는 나로 인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고 내가 반기독교인이 돼가지고 반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가장 앞서서 전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오늘 바울이 로마서 11장의 마지막에 그 고백을 하면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버림받더라도 내 민족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교회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한 명도 하나님께서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의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정직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통하여서 저들이 물질 앞에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고백해 하셨사오니 그 믿음대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디를 가든지 물질 앞에서 저들이 그리스도인됨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의 공궁함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풍요로움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형편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혹 답답하고 막혀있고 하나님 큰 근심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믿음대로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건축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복되게 세워지게 하시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직장의 문제와 취업의 문제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앞길을 주님이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루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